비가 아주 흡족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은 이 비 소식이 없어서 너무 세상이 메마르고 또 주변에 산에 또 사람 사는 것까지 화재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봄비로 말미암아 산에 나무들이 얼마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듣지는 못하지만은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오늘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에는 나무 태가 있습니다. 잘라보면 알게 되지요. 나무 전문가들은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 태를 보고 이 나무의 수령이 얼마인지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나무가 이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그 이후로 살아 버텨내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무 태를 보면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병충해가 휩쓸고 지나갔는지, 어느 때 산불이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어느 때 몹쓸 이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이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나무 태를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나무의 일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보면 나이 정도 알 수 있고 어디 사는지 알 수 있지만 그 이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나무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인생태가 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인생태 곳곳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 인생태가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여리고라는 작지 않은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리고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큰 마을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 까닭은 땅 속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넉넉하게 솟아오르는 오아시스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자라, 종려나무, 발삼나무, 또 철이 따로 없으니 꽃들이, 열매들이 많이 피고, 그래서 누구든지 동네에 들어서면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나무 향기, 꽃향기, 열매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코로 맡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깊이 차고 들어오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오늘날에도 가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향기 나는 마을, 향기 나는 곳, 그래서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뜻은 향기 나는 동네, 그런 뜻입니다. 까닭에 사람들은 오래전서부터 모여 살았지요. 신구약 성경의 여리고가 진짜로 유명한 것은 그곳에 물이 나온 것도 귀하고 향기가 퍼져 있는 것도 귀하지만은,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오늘 말씀 읽기 1500년 훨씬 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여정을 잘 맞춰가는 때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서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잘 이끌고 왔는데 마지막 사명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사명을 그 느보산 위에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자취를 감추지요. 그래서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는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여리고성 점령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땅거미가 내려앉는 그 시간에 도대체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약점은 뭐가 있는지 정탐꾼 2명을 들여보내는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숨어 들어갔죠. 땅거미가 내려앉는 그 시간에 어디에 몸을 피신할까? 성벽에 몸붙이고 사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동네가 어수선하는데 신고를 했고 병사들이 그 집을 급습했고 라합은 그 2 정탐꾼을 잘 뒷문으로 창문 밑으로 빼 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이 한 여인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해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처절하게 성벽이 무너내리도록 40년을 기다리던 가나안 입성의 첫 승리를 그렇게 안겨준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기 훨씬 전에 여리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구원 사건이 벌어졌던 여리고에서 또 다른 엄청난 구원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줬겠지요? 아버지가 아들 낳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멋있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삭개오는 행동이 의롭지도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 10절인데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한 구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직업적으로 그랬고 사람들이 보기 그랬고 그는 삶이 그랬고 예수님 오시기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 동전 잃어버렸듯이 잃어버린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 잘 얘기하기 어려운 2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외감, 아주 지독한 소외감, 그리고 심각한 죄책감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억눌려서 살았던 이유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합법성을 가장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뜯어먹고 사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산에는 도둑놈이 있고 동네에는 세리가 있다 수군거렸습니다. 도둑놈과 세리가 다 사는 곳만 다르지 도둑놈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수군거리며 그를 실어서 피해 살았죠. 그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철저히 배척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초라한 외톨이 삭개오는 세무서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동네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문에 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디 가서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소문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고 싶다는 요 자그마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문을 열었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곧 두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람은 마음 먹고 무슨 일을 하려면 난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특별히 믿음의 결심을 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 작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세우고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 거 이상하게 자꾸만 일이 생겨요.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는 이 엄청난 작은 생각이 엄청난 행동으로 옮겨갈 때에 두 가지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으면, 길거리가 깨끗했으면 예수님과 둘이 어떻게 가까이 마주칠 수도 있었는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4명이 드릴 것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으면 그냥 들 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가면 됐었는데 사람이 많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다음 기회에 보지, 우리 돌아서자, 오늘만 날이겠는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니 뒤로 가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건은,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사람이 많았습니다. 갈 길이 없어요.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먼 발치에서.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라도 크면 까치발이라도 하고 멀찌감치 서 보이는 둥 힘껏 한번 봐도 좋을 뻔했는데 그는 키마저 작아요. 하나의 난관은 바깥에 있고 하나의 난관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개오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동네 사람을 피해 살았는데, 그는 어른인데 아이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이것저것 동구 밖을 쳐다보려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른인데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획기적인 구원의 사건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고, 누가복음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성경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본문에 충실하게, 그래서 돌무화과, 우리에게는 뽕나무가 더 익숙한데 올라갔지요. 먼 곳에서 12 제자와 함께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돌무화과 나무 위에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길을 돌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은 마주친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삭개오를 처음 보셨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난생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눈을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름을 아실까요? 삭개오의 장부에는 그 여리고에서 장사하는, 그 여리고에 드나드는, 물건 가지고 드나드는, 그리고 농사 짓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세금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사롭지 않는 눈이 마주친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인천공항에 입국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언제 무슨 비행기 타고 어떻게 오는지. 그래서 수많은 팬들이 모이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많이 모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는 순간 기다리던 팬들이 몰려갑니다. 안 보이면 막 앞으로도 가려고 그러고 까치발도 하려고 그러고 사진기 위로 들이대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인하려고 이 종이 하나 준비해갖고 갖고 갑니다. 손흥민 선수가 길 가다 이렇게 가다가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종이를 잡았습니다. 아,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구나. 사인을 해주죠. 보통은 자기 이름 적어서 뭐 날짜 적어서 주기도 하죠. 뭐 한마디 더 붙이면 부디 행복하세요 손흥민, 그러고 주면 이게 뭐 카톡에 난립니다. 그 사람이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손흥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조재호님에게 행복하세요
손흥민. 이게 놀래 자빠질 일 아닙니까? 신문에 날 일이고 갑으로 내려야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여리고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 다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처음 봤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 정도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나의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그건 게임에서 진 겁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무섭고 부담스러우면 도망가야 합니다. 숨어야 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러면 의지해야 합니다. 잘 봐달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우리는 그분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를 맡기고 인도함을 요청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무 위건 갈릴리 바닷가건 어디죠 세관에 앉아있다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서 부르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언제 부르시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귀담아 듣고 온몸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라, 집에 가자. 삭개오의 선택지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댑니다. 올라갈 때에도 사람들이 수군댔을지 모릅니다. 내려올 때 더듬더듬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앞세워서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셨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남의 재산을 갈취하고 살았고 오죽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창녀와 같은 사람으로 분류했겠습니까?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적같이 그 엄청난 두께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깡그리 무너져 내린 것처럼 오늘 손가락질 받고 살던 악덕 세리장이 그 두터운 마음의 벽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주님 앞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은데, 예수님께서 추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며 이제 이후로의 삶을 결단하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내놓고 포기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 빛 아래에서는 어두운 것이 다 그 효용을 잃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진주 장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부자 사람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이 진주가 어디서 온 거라고. 그도 진주를 팔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진주를 내가 가져보면, 봤으면 어느 날 그런 열망 가운데 아름답고 영롱한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고 그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되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진주가 가장 귀합니다. 예수 보화가 가장 귀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의 악덕 세리장이 아닙니다. 따돌림 받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여리고의 자랑거리입니다. 더 나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아들 낳고 이름을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삭개오 이렇게 지어줬던 아버지의 그 이름 뜻처럼 그는 이제야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님의 빛 아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채워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도 다메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사람, 우리가 오늘의 삭개오가 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오늘의 여리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생명 사건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아름다운 봄날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봄날의 사건이 우리와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우리 공동체가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